할렐루야. 예. 지난해 7월인가요? 그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요, 여성가족부 주최로 이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요, 좀 긴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 과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서 6월 달에 이제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조사가 뭐냐면 코로나19와 가족 생활 실태 조사인데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의 정책을 만들지 구상하는 자리였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았는데요. 보시다시피요. 이 코로나19 이후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1,500명의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40%가 거의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국민의 절반은 다 이렇다는 건데요. 왜 싸우고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매우 현실적이었는데요. 우리의 그냥 먼저 드는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질 수도 있고 건강적인 좀 위협을 받으니까 그게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원인과는 아무런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요, 가사노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설거지하다가 싸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생활 습관이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냐, 위에서부터 짜냐, 너는 잘 때 왜 이렇게 코를 고냐, 이런 문제, 이 사소한 문제가 가족 갈등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75.1%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대요. 그런데,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저 시간도 늘어나서요. 67.1%나 예전에 비해서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났대요. 그러면 75%가 늘고 밥도 67%나 늘었다. 그렇다면 반면에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고 있느냐? 밥 먹고 나서 가족끼리 뭐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 이게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30% 이외의 그 낮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냐면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한데 같이 밥도 먹기는 하는데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만 함께 하는 시간은 정작 적다는 뜻입니다. 따로따로 논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따로따로 노는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대답이 나오죠. 자리에 누워서 열심히 스마트폰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고 이러고 앉았죠. 심지어 요즘에는 안방에서 애들 방으로 카톡으로 또 전화로 서로 통화를 합니다. 그 짧은 공간에서. 이럴 정도로 지금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사이가 안 좋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져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가정 정체가 행복할 수가 없는데요. 심한 경우에 가정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은 예전에 비해서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10%에서 20%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 의하면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 상담해 오는 친구들이 전년 대비 152%나 폭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이 한 분이요,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바로 가족 면역력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개념이죠. 가족 면역력. 우리가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정관장 먹고 있는데 가족 면역력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이 개념은 가족의 탄력적 회복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같은 팬데믹, 여러 재난, 또 환란을 이제 겪으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가족이 같이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이 능력을 키우자는 소리인데요. 이런 가족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패널이 얘기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심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일상생활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무 같이 붙어 앉았으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따로따로 거하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리 두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좀 마음을 먼저 추스리고 나서 가정을 돌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가사노동 이런 거를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담하거나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긴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궁금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관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과 같은 팬데믹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폭력, 그 다음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심지어 가족 상해 사건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점점 심해지는데요. 비약하자면 우리 가정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무너지고 앉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가 정말 우리 가정을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조금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이 싸우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족의 가운데 있었던 갈등들이에요. 가정 내부에 존재했던 그 원인들이 증폭된 것인데요. 집콕하고 같이 머물다 보니까 그 문제들이 더 커 보여서 이제 대놓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족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문제도 개선을 해야겠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 관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갈등,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원인을 찾고 각성하고 대비를 해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관계를 해치고 가정의 하나됨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이 대답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 뭐냐?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가정의 시작, 그리고 가정 갈등의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정이 무엇으로부터 기원되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결국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몰락했는지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가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어요. 가정의 시작이 우리의 애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특이하세요. 갈빗대를 읽어서 그거를 통해서 가족을 만드시는데요. 이 최초의 사람의 시작은 아담이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갖고 코에 생기를 부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가정의 시작인 이 하와는 흙이 아니라 뭐예요? 갈빗대였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고 있어요. 더 재워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푹 넣어서 갈빗대 뚝 부러뜨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서 뭐 이렇게 막 주물주물거리고 만들어서 아담이 자고 있는데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엽기적이에요? 그렇게 이 가족의 시작이 엽기적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놓고 이런 엽기적인 방법을 택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바로 가정의 존재 방식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고백이 그 가정의 존재 방식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뭐예요? 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표현이 아니라 진짜예요. 내 뼈니까, 내 살이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 존재 방식,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이 가정 창조를 하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하나됨이에요. 가정은 하나됨을 통해서 존재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유독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한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작업에 실제로 동참한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편은 사실 좀 2차적이고요. 그 여성 엄마는 1차적이죠. 자기 배에서 아파서 낳습니다. 자기 몸으로부터 나온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요. 처음 가정은 말 그대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같이 느끼고 같이 일하고 또 같이 먹고 같이 삽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일까? 같은 곳에 있어도 따로 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하나됨이 무너졌을까? 물론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정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정이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새로운 도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많은 실수들을 그 도전 가운데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처음 가정이 이 가정 해체라는 이 파괴라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을 무너뜨렸던 직접적인 원인, 그 실수는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흐름이 보여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탓. 가정을 무너뜨리는 처음 가정의 그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탓이에요. 탓. 탓은 뭡니까? 아유,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겨. 아유,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그렇게 안 됐어. 한마디로 가족에 대한 원망을 뜻한 것입니다. 이런 원망이 가정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인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아, 너 왜 그랬니? 왜 따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탓을 했어요. 그 탓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숨겨진 말이 있죠.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탓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곧 자기를 합리화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이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책임은 지기는커녕 탓을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인가요? 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탓에 머물면서 우리가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서 져야 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많죠. 누구 때문에 망가진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일이 꽤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분 인생이 참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좀 괜찮았을 때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남을 탓하는 것, 그 사람 탓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탓에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탓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빠져드는 늪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데이빗 시먼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약 뭐뭐 했더라면은 인생을 영원히 동결시켜버리는 과거 시제의 시각이다. 변화불능에 지나간 사건들에 집착하게 하므로 우리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현재의 실상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힘을 빼앗는다. 과거의 사건은 바뀔 수 없어도 그 사건을 보는 눈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탓의 부작용이죠. 탓의 부작용은 뭐냐?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할 수도 없고요. 현실 속에서 뭔가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무한히 계속적으로 무기력해지지요. 여러분,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분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와 관계는 어떤 뭐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정말 오늘의 이런 어려움에 이른 것이 다 그 사람의 책임일까요? 자신이 노력해 볼 것, 개선해 볼 것이 전혀 하나도 없었을까요? 내가 그때 무엇을 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래서요, 사실 누구를 탓할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게 더 생산적일 겁니다. 끝없이 탓하는 문제는 과거 속에서 자기를 머물러요. 그러면 계속 탓을 하고 자기가 할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 나를 내버려 두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한 탓에 갇혀서 아담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엉겅퀴를 먹으면서 말이죠. 아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진짜 맞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먹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가정을 잘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포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담의 앞으로의 인생은 말 그대로 어려움과 과거에 붙들린 삶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탓으로 무너졌어요. 탓으로. 두 번째에 이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린 중차대한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갑이에요. 이 갑이 뭐냐? 갑질한다는 건데요. 의리되기 싫은 거예요. 남과 비교해요. 경쟁해요. 시기해요. 이 시기심이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처음의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는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첫 살인자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가 죽여놓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질문합니다. 가인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런 건데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거는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미운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갑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의리되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가인에게 아벨은 더 이상 동생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공격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경쟁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시기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됨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하나되면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로남이에요, 도로남.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되고 남은 시기의 대상이 되고 경쟁하고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기심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니죠. 어디로부터겠어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최초의 시기심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한 이유는 하나님을 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창조인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고요. 그 시기심 DNA를 가정에 주입해버립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한 솥에서 같이 먹던 한 자매가 서로 미워해서 죽이게 만들어요. 이런 가정의 해체를 통해서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그건 역시 사탄이에요. 사탄이 좋아할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참 이쁘시고 말도 상냥하게 하시고 굉장히 막 예의 바르신 그리고 되게 활달하신 분이에요.
또 다른 집사님이 또 있었어요. 역시 활달하시고 또 뭐 상냥하고 또 이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A라는 분이 B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B라는 분이 A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언제 그랬냐 싶게 얼굴에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모든 진상의 얼굴이 다 올라오면서 A는 B를 막 죽도록 막 비난하고 B는 A를 죽도록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뭐 거의 막 승냥이처럼 보여서 제가 그분을 아는 분 담당했던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분 자매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잘 보니까 닮았어요. 근데 좀 스타일이 저는 달라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일이었을까?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지만 아마 성장 과정에서 뭔가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 상처가 이분들에게는 크게 그 원인이 돼서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쳐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분의 입장과 저분의 입장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자매가 저럴 수 있냐? 이 얘기만 해요. 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얘기만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기와 질투, 내가 을이 되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갑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누르는 이 시기와 질투는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신혼초나 혹은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적으로 부부간에 싸우는 일들 대부분 뻔하죠. 어떻게 해요? 갑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나같지 않니?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갑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싸움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인류 역사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전쟁도 사실 갑이 되려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최초의 가정은 그렇게 탓하며 갑을 외치며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린 중차대한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예요. 탓. 너 때문이야. 갑. 내가 최고. 이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뜨리는 죄를 져요. 우리 함께 4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불명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부일처제 제도를 처음으로 깬 사람이 라멕이에요. 이 사람에게 아내는 최소 2명이 있었어요. 아다와 실라였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자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주류의 생각이 아니었는데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누구누구를 죽였다고 살인을 자랑할 정도로 난폭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부일처를 깬 사람, 살인을 자랑하는 사람, 어떻게 인간성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을 품어야 돼요. 남편은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해요? 존경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적극적인 자기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멕은요, 이 철저한 자기방어, 잘못된 자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살인하고 마음 놓고 여자를 취하는 괴물이 되어버리는데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망가뜨리고 소비만 하는 가정을 그냥 상처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치 않고 막 이런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에 제일 처음에 대한 이야기, 처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왜 있어야 될 자리, 빗나간 자리에 자꾸 머무려고 하느냐?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뭐 BTS인가요? Love Yourself. 뭐 그 얘기 있는데 아니 나를 사랑해야 누구를 사랑하죠.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라는 것은 비뚤어진 자기애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이 어떻게 되든 사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요. 남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껴요. 파괴하는 게 그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이 사람들은 죄의 극단에 있을 뿐이지 우리도 사실 그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기 때문에 자기에 빠져서 가정의 하나됨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죠. 제가 이 설교에서 이 얘기를 진짜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요.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건 아십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다 돼가지고 구미에서 3살짜리 여아가 죽었습니다. 빌라에서 애가 방치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더 참 비참한 것은 애가 거의 미라가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기에 있었을 것인가 뭐 했었을 때 사건의 이야기를 막 살펴보니까 정말 너무 괴로워서 제가 그 기사를 그냥 띄엄띄엄 다 지나쳐 버렸는데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봤더니 결국 3가지의 질문이 남더만요. 첫 번째, 아이의 엄마는 누구일까? 이게 이 사건의 포인트였어요. 처음에 이 경찰들이 생각할 때는 새 남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걷어차고 가서 이 애가 방치돼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를 내팽겨치고 간 그 엄마가 나쁜 니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DNA 검사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친모는 누군가 살펴봤어요. 누구였죠? 친정엄마였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상상인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 나이를 봤더니 저보다 어려요. 47세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드는 질문이 친모도 애를 낳은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바꿔치기 하네. 그러니까 자기 애는 자기 딸한테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 딸의 손녀는 어디 갖다 내팽겨 쳐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더 황당한 것은 이게 안 들키기 위해서 내가 너 산후조리 해줄게 하면서 불러들여서 그때 바꾼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째 질문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뭐 좋아. 애는 왜 그렇게 방치를 했을까? 더 충격적인 게 한 빌라에 살고 있더라고요. 애가 울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친정엄마가 이 아이의 친모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방치했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시신을 유기하려고 공모를 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물었어요. 친모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정엄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친모가 맞아요. 근데 아직도 아니래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더니 결국 이거더만요. 이 친정엄마가 바람을 폈어요. 애를 낳았어요. 숨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 애는 키우고 싶은 거야. 딸 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몰래 바꿔치기를 하고 자기 실수를 감추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키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내팽겨 퍼져버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그딴 인간이 있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얘기일까요?
저는 이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군상을 봅니다. 가정 해체의 군상 뭐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게 되지요. 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혹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납니까? 남편이 어떻게 되든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왜 어머니 아버지를 쥐어 패고 천륜을 어긋난 그런 죄를 지을까요? 부모가 어떻게 되든 이 마음의 깊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능을 못 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잘못된 이 자기애로 인한 비껴나감, 이 죄가 결론적으로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엉망진창이 된 가정은 엉망진창이 된 공동체를 만들고요. 엉망진창이 된 공동체는 다시 나라 자체와 사회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최고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의 끝을 보면 아시죠? 그 끝이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됐다고 얘기해요. 남이 어떻게 되든. 결국 공동체는 박살이 나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처음 가정은 그 하나됨의 이 존재 방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버려버리고 탓하고 갑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다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우리도 그러한 길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진 가정,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냐? 부르심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던져져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뚝 땅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리 밑에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태초에서부터 계획을 하시고 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고요. 그런 영광된 삶을 가르쳐서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다시 가정의 원형, 하나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1장 4절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을 해서 택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이뤄요?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럼 어디서 찾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과 우리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는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 모습을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원래의 가정의 모습, 하나됨의 모습, 그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르심을 기억을 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으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가정이 힘들지만 이 가정을 원래의 가정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이런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잘못된 가정의 도전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원래 가정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한 우리의 동기를 찾았어요. 부르신 존재로서의 그 사명으로 가정을 하나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용납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결국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 뭐예요? 주님 안에서 원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회복하라. 뭐 맞는 말인데 좀 마음에 좀 안타까운 좀 먼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겸손과 온유는 무엇인가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온유라는 것은 어떻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건데,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진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온유는 힘을 통제할 줄 아는 강자의 온화함이다. 겸손과 온유는 자연스레 한 쌍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기초석이 된다.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을 하찮게 생각하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들을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네 권리를 누려라. 그리고 너의 강점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랑하라.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무슨 뭐라고 플렉스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막 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런 상스러운 문화가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상스러운 문화가 로마 시대 때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고 온유한 거는 패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로 와라. 그리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온유하고 누군가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스스로 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남편보다 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아내보다 훨씬 나은데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거나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가정 속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누군가는 의뢰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누군가의 실수를 그냥 드러내고 그것을 까발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실수를 용서를 구했을 때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을 모르는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할 때 받아주고 감싸주는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의 한 표현이고요. 이것은 뭐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탓을 포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저희 형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촌, 그래서 저랑 이제 반말 까요. 형수, 그래서 워낙 친하죠. 근데 형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우리 집에 맨 처음에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저 마산 여자예요. 마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수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 맨 처음에 누가 이거 했는지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희 집이 그래요.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는 집안이에요. 뭐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집이 좀 선비 집안이에요. 좀 자랑을 해서.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집이 지금 기독교만 6대째 막 이러니까 막 거룩 뭐 율법적인 신앙들이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뭐 저 살림이 어려우면 사실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어려움이 자꾸 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 방법을 먼저 찾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거 했냐 뭐 이런 해결 뭐 책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책임을 묻는 막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형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어? 네, 그랬어요. 우리 집에 좀 그런 게 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아니 사실 우리 집은 안 그랬거든. 자기 집은 안 그랬거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주지? 그런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형수님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일반 가정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집에 그런 문화를 경험하고는 되게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형수님이 덧붙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순간 정신이 딱 드는 게, 이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일 수 있겠다. 세상에서 우리 가정들을, 예수 믿는 가정들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 얘기하고, 말로는 무슨 뭐 용서한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면 아무리 사랑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솔직히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있죠. 불이 있죠. 화가 나죠. 여러분, 승질나는 대로 예수님이 다 했으면 십자가 안 졌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어려울 때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의 존재 방식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오늘날의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너희를 통해서 원래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가정을 우리가 다시 고민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 되는 가정, 함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